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모습이었든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잘들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전하면서 내게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명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아갈 목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그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나의 생명을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충분히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묻어버린 사람.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사명을 묻어버린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선수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선수와 잘 되어 있지 않은 선수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사람이 늘 주전 선수면 아마 이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 선수라면 아마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후보 선수는 언제든지 그렇게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이 얘기는 기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번 경기에도 또 다음 경기에도 출전하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선수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누구죠? 거기 LA 다저스의 3루수.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아니, 그것은 외국 선수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LA 다저스에 올 때에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연봉을 받고 그 선수가 주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메이저리그에 뛰는 선수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다 후보로 들어갔다가 한 번 자신에게 온 기회를 딱 잡고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뭐 일을 하고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또 나의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이 두로왕 후람에게 그렇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내가 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솔로몬의 결심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에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이 또는 나라가 견고해지기 시작할 때에 그가 국왕의 통하여서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하니라라는 이 단어는 말하였다, 선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명령하다, 약속하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둔 그 결정, 그것을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결심하니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이것을 작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과 또는 궁궐을 짓기로 작정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공포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히 그에게 보여주는 것은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 이 얘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왕위에 올라올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때를 잘 압니다. 그런데 왕위에 올라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그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왕권은 내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보아도 이 왕권을 이을 사람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보면 엄마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치맛바람과 또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계략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권을 위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서가 맞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가 자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고백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세우고자 하시지 않았다면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왕위에 올라간 지 4년이 지났을 때에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또 나라가 견고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장 1절에 말씀하는 같이 하나님의 창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평안함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러기에 어느 순간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또는 자신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따라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나의 궁궐을 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때를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보다는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결심하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역군 3만 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진군 7만 명을 세우고 돌을 떼낼 자 8만 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 전부를 감독할 사람 3,600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을 가지고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솔로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 혼자만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어떤 보면 그 소원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분명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았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결정합니다. 왕이 결정하고 그것을 결단하니까 이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성전에 사용될 예물들을 모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도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기절할 만큼의 엄청난 금액인데 그 시대에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금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금값을 계산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액일 것입니다. 이 다윗뿐 아니라 그 신하들,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쉽게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양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 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드렸던 예물의 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언어랑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더라도 이렇게 많이 드렸는구나 라는 생각만 되고 어떻습니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금액으로 거기 적어놓으면 아마 다 성경 읽다가 기절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즉, 그 백성의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케 하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솔로몬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백성 앞에서 공포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결심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결심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참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계획들은 우리가 참 많이 세우는데 그 계획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왜 계획을 세웁니까? 그리고 그 계획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지만 그 계획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의 목적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결심을 확고히 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에 있는 말씀과 역대하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표현할 때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게 표현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오른 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적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배 때문에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자 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빼버리면 다른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하듯이 나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 회막을 모세를 통하여 지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회막을 주셨습니다. 그렇듯 이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회막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찾아올 것이고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이 성전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장소이고 축복의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분향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분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을 차려놓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린 진설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구속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이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째, 요즘 성경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000마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전 너의 앞에도 없었고 너의 뒤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속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이어져 가도록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나갈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그 빛을 내가 이어주는 그 다리가 된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인재가 있는 이 성전, 그 성전을 짓고 하자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건축하는 성전은 크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공간 속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만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그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할 때에 자신을 찾아와 주었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나는 지금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오늘 솔로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자를 세워주십니다. 7절부터 말씀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그 먼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물건뿐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은 정말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궁궐을 지을 때에 당신이 백향목을 보내서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했던 것 같이 오늘 나에게도 그 백향목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람을 준비했던 것 같이 당신도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함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열왕기상 5장 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로왕 후람에게 당신의 사람들만큼 이렇게 나무를 잘 벌목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에도 아마 벌목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후람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즐겁게 또는 이 일에 정말 행복하게 동참할 수 있는 또 내가 이렇게 당신을 높여주는 것을 당신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존대했던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존대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백성들도 존대하기를 원합니다. 존대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기술자들을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그 삭을 지불하겠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최상의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한번 해봅시다. 또는 누구든지 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 최고,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선택을 통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과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 사람이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냥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문가가 만든 것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짝퉁은 짝퉁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잘 만들었다, 정말 최고의 것이다,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값어치를 지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면서 최고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자신의 그 고백은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같이 정말 최고의 전문가를 준비할 수 있고 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질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혼자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자기 결정대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속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 성전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환경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스스로가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스스로가 안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먼저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마음이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양과 어떤 보면 그것은 차이가 어떻습니까? 양의 차이는 없어도 양은 적고도 많고의 차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 가족이 합심하여 드리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합심하여 드리는 것이고 또 공동체가 합심하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합력하여 협력자가 되어서 선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장막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협력자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잘 준비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협력하기를 원하시고 그 도울 자를 통해서 잘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이고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도움을 받고 돕는 그들을 통해서 순조롭게 성전을 건축해 나갑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그 말씀같이 주위에서 적들의 공격도 없고 태평한 시대를 누립니다. 성전을 7년 이상 짓습니다. 자기 궁궐을 13년 이상 짓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적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환경을 돕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도울 협력자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금동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협력자가 되고 협력을 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협력해야 될 동역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협력할 동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협력해야 될 동역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약속들 안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예배의 삶이 있는 자리, 그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셨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빛, 구속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총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같이 나의 자녀가 이 구원의 빛을 이을 하나님의 구속자, 영적 후사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듯이 이제는 나의 성전을 잘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나의 몸, 이것도 성전이고, 내게 주신 가정,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게 주신 자녀들, 그들도 성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을 잘 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이 되고, 이 땅에서 행복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인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제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자가 되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이, 나의 삶이,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 직장과 또 사업장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며 영적 후사로 세워지고 또 영적 후사가 세워지는 그 복을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끝까지 잘 인내하며 싸우며 승리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